우리들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좀 능력 있게 하고 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은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때로는 웨슬리안주의라고 하는 감리교하고 그리고 이 장로교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 확신의 부분에서 웨슬리안주의, 때로는 알미니안주의는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장로교 칼빈주의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부분은요, 장로교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장로교의 칼비니즘,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에 비춰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보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적인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고 어떻게 되기 위함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성경만 아니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믿음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증언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영원한 생명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동사를 주의해서 보시면요, 듣고, 믿고,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언제 얻습니까? 듣고 또 믿을 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듣고 믿고 얻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당신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뭐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는 교파들이 있어요. 웨슬리안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는. 그런데 그쪽에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차이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믿지 않게 되어져요?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것이나 자유주의 교회에 다닌다든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요.
함께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의 영은 악한 마귀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데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입니다. 신앙생활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나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진 않죠? 아버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자영,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죄를 말하겠습니까?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앙의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고, 불경건의 죄가 있고, 불건덕의 죄가 있다. 불신앙의 죄는 믿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불경건의 죄는 뭡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불건덕의 죄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것,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신앙의 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죄로부터 모든 죄가 나와요. 불순종의 죄도, 불경건의 죄도, 불건덕의 죄도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불신앙의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의로운 자로 또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거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의를 행위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관계가 바르면 뭐도 바를까요? 행함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바른 뭐가 이루어질까요? 바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의로운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태도,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도록 힘쓰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없고요, 죄의식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그 강남에서 500몇 억인가를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대요. 그 실리를 쌓았어요, 사람들하고. 강남은 대형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돈을 꾸고, 근데 그것이 얼마냐면요, 신실한 집사라고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530몇 억이던가요? 그걸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거든요.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살인한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요.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죄를 지켜서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짜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죄에 대한 태도, 의에 대한 태도, 또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지키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하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를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밑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히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죄를 범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견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사람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느껴졌을 때, 이 심한 죄책감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제 예전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제적으로 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겁니다. 과거적인 것은 뭡니까? 받은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5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적어놨는데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모았으니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거적인 시제예요. 이것은 이제 칭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예요. 그러나 시점으로 봐서는, 시간적 개념으로 봐서는 과거, 현재, 미래고,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나누면은 과거적인 것은 뭡니까? 이미 받은 구원은 뭡니까? 칭의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루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이것은 이제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항상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갑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까? 첫째가 뭡니까? 복종,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거룩함은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종을 이야기하죠. 이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깨어 뭐하라고 자주 말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구원, 미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영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지만은 그래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행위나 감정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것,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고백한 경험이 있느냐,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은 사람들이 야, 너 내 엄마 아빠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믿어져요. 언제 믿어질까요? 내가 엄마 아빠를 슬프게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심하게 혼났을 때, 그게 믿어져요. 다른 때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 여동생이 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은 엄마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육촌 형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육촌 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숙인데 이름이, 연숙아, 너 우리 집이 아들 넷에 딸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들 넷인데 딸 기르고 싶어서 너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집을 가출해가지고 저녁이 됐는데도 얘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뒤에 밀밭이 있었어요. 그 밀밭에 애가 혼자서 울다가 지쳐서 거기서 잠들고 그랬고 집에 못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워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참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놔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에 악한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함과 평안함과 은혜의 풍성을 불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고드는 게 누굴까요?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는 딱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흔들려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과정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짓거나 심하게 혼나거나 그러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엄마 아빠로 자녀로 태어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변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많은 유혹과 그리고 많은 영적인 시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